신앙의 본질, 지난번에 제가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막 대답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자, 한번 복습을 하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요한일서는 많은 이단들 속에서, 이단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복잡한 논리를 내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말하지 않는, 주저하는 것이고 혹은 설명이 긴 것이죠. 근데 사도는 얘기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 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혼자 믿는 신앙은, 성경에 그런 신앙은 없어요.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논쟁이 됐던 말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구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속해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모친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는 것은 아시죠? 피는 참 진해요. 색깔이 진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피는 정말 진해요. 이상하게 진하죠. 근데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낳으심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됐다고 얘기하고, 두 개의 가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나를
직접 내 육신과 이 모든 걸 낳아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낳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게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나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과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피부치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더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리얼하고 더 영구적이고 더 지속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면 그것을 알겠죠. 그래서 때로는 형제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경험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그 경험이 많아지는 게 교회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본질이라고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삶이죠.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사도는 그냥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종이 없는 삶은 순종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신앙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5절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래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요. 사도는 6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런 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게 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을 제외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있을 텐데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희한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야, 네가 천지 창조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봤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아마 그러신 분이 여기 분명히 여러분 계실 거예요. 네가 봤냐?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봤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지고 살아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 이 6절부터 17절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아무 근거도 없고 무슨 뜬구름 잡는 거고 설명하려면 아무 설명도 못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부터 9절에는 그 증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 오늘 본문까지죠. 이게 그 증거의 결과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증거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신자가 누리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그렇게 하면서 끝나요. 요한일서 쓴 이유가 뭐예요? 확신을 주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살려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단들이 창궐해도 내가 그런 이단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단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의도였고 성령께서는 그런 의도를 요한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영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게 하신 겁니다. 1세기에 쓰여진 책이지만 1세기 말에 쓰여진 책이지만 21세기의 광주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적실성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목소리만 크지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우리는 수학이나 어떤 수학적 그런 또는 철학적 논리로 이성에 완전하게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논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명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오늘 세 번째 증거가 그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먼저 사도가 세 증인을 소환을 해요. 요즘에 하도 국감과 특검과 헌재 판결과 이런 것들 증인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난무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거리 같은 데 보면은 왜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죠. 결정적이기 때문이죠. 증인의 증거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나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세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 세 증인을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일서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특히 물과 피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 부분인데 이걸 좀 여러분들 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세 증인을 소환을 하고 있는데 세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는 율법을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 있으면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신명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인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판결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는 지금 세 증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증인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세 증인을 부르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세 증인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어요. 증언하는 이가 사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물과 피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는 마치 의인화시켜서 물이라고 하는 증인을 불러오고 피라고 하는 증인을 불러오고 성령님이라는 증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세 증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세 증인들의 증거가 참되고 유효한 증거라는 것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합하여 하나이라는 말은요, 이 셋이 다 어그리한다. 이 셋이 다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증인들의 말은 뭐 수사를 하면 걸리지 않겠어요? 아주 완벽하게 입을 맞추고, 뭐 항상 입을 맞추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이 뭐 불려가면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근데 그것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준비 안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게 되어 있겠죠. 뭐 수사를 하는 전문가들은 다 그런 걸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유대인의 공회에서 증인들을 많이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증거들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증인은 많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되다는 얘기죠, 이 증언이. 그리고 한 목적과 결과를 향해서 이 증거들이 합하여 하나의 힘 있는, 효력 있는 참된 증언을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두 증인을 먼저 보죠.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세 증인을 지금 다 소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증인을 한번 보자고요. 물과 피. 물과 피가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 물과 피라는 말을 썼을까요? 세 가지 크게 교회 역사에 이 물과 피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실 이거는 칼빈도 루터도 이 해석에 동의를 했어요. 무게가 많이 실리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피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물과 피 그러면 세례와 성찬, 우리가 얘기하는 성례죠. 예수님이 제정한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세례와 성찬의 주제를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그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례와 성찬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이건 어거스틴. 여기도 또 대단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신학자였는데, 어거스틴과 초대교회의 주석가들이 많이 선호했던 해석인데, 물과 피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 이게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는데, 이 본문에는 굉장한 일치가 있습니다. 지금 물과 피라고 하는 두 증인을 소환을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고, 또 그 뒤에 이것을 본 자가 증언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물과 피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피와 물이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에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인 것이고 거기에서 물도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물과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의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쇼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죽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이 맥락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피와 물이라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과 사도가 물과 피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사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피와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과 피라고 얘기한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9장 35절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 증언이 참이라. 목격자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본 사람이 증언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는 얘기는 사람의 증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 어떤 사람이 증언하는 목격담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세 번째 해석은 뭐냐? 물과 피는 예수님의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세례와 성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다른 그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물과 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과 피, 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받으신 것이었고 공생애의 마지막은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면 모를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 씻음의 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비천하고 낮아지시는 굴욕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죄인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면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신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향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때, 영광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해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해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당시에 영지주의 지도자인
이단이죠. 이단 지도자인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는 문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그럴듯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냥 살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쭉 결합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전에 이 메시아는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영지주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육신은 악한 건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은 악한 거라는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설명이 바로 대표적인 설명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하는 설명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라는 한 인물의 죽음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가보시죠.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4장 10절을 가서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케렌투스의 말이나 영지주의가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사도가 물과 피라고 하는 증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고 어느 한순간에도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됨을 양보하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그러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는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은 아니실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속을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영원히 생각하게 하고 우리와 같이 되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첫째는 어떤 의미에서 증인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성령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와 죽으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다는 사도의 증언이 있는데 이 증언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확증해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는 이미 앞에서 2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썼죠. 2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설교자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셔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찾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해한다는 사실 아시죠?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딱 들이대면서 성령이 아니면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 시대에 너의 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가 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줍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는 말은 내 목이 떨어질 판인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확증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주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에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주라고 하는 말이 상응하고 있는 구약의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성령의 증거 중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죠.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긴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게 될 때에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성령님이 신자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아마 최고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주시고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비굴해지려고 하고 내가 인생을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때 우리는 어떤 손해도 어떤 불이익도 어떤 대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여길 만한, 주님 제가 누구간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고 죽으셨다.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세 번째 증인은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적인, 그리고 더 주관적인, 그리고 더 경험적인 확신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세 증인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세 증인을 소환한 분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증인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 증인을 소환해서. 그러면 사람의 증거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너희가 믿는데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을 너희들은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것을 다 무위로 돌리고 나는 못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증인, 이 세 증인의 증언이 내 속에 생생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적이죠. 내가 믿는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중보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이 주관적,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믿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고 그냥 믿는 거야. 이런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일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사라져 버려서 사람들은 믿음이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하는데 11절에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거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있지만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삶이 무한정 늘어나는 삶의 양이 아니라 장수를 길게 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안 믿어도 살아있죠. 그러나 그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영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영생은 뭐라는 거죠? 그 영생은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세요. 이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는 방법은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요한일서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맥락.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1장 3절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1절부터 2절인데 우리가 보는 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첫 번째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생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걸 5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성격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말하자면 영생을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누렸다,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귀는 사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메시지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먹었어요. 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도 섬김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돌아봄도 관심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 앞에 보이는 복음으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일에 지금 한 140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광스럽게 세워져서 이 세상 앞에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사랑함 안에서 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복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교회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서로 사랑함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말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단들이 창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설명하고 그 설명 속에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에게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서 있고 그 속에서 교회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거듭해서 강조함과 같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의 결과는, 영생을 누리는 교회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원치 않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그 영생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기타 많은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길면 100년의 삶을 주 앞에 살다가 이것이 영원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구원의 근거를 선명하게 나타나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적으로 증거하시고 확증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이 세상 앞에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증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